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10가지 말씀 중에서 9번째 말씀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한국에서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렸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31.2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만한 이번 선거에 한국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투표하는 과정을 보면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투표하는 이 선거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선거 양상이 과열되면서 각종 언론을 통해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의 제목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죠. 입만 열면 거짓말, 거짓말 제조기 누구누구누구, 거짓말하는 후보가 사퇴하라, 누구누구 후보 새빨간 거짓말 사과하라.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제가 한국 언론을 보니까 다 이런 머릿말로 기사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미국 대선이 올해 11월 5일에 있습니다. 이번 대선 후보도 2020년과 같은 후보가 나옵니다. 그때 2020년에 등장했던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 당시 1차 토론 후에 신문 기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거짓말 난무, 언론 실시간 팩트 체크, 그 다음에 거짓말 난무, 틀린 숫자 들이대며 삿대질, 사회주의자, 거짓말쟁이. 이게 2020년에 신문 기사에 등장한 머릿말입니다. 정치판만 그렇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이 거짓말하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나는 뭐 거짓말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저를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 한번 제가 보여준 설문조사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한국에서 모바일 설문 업체인 오픈 설베이가 2,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다. 그 설문조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친구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여러분 무엇인 것 같습니까? 1위가 바로 나중에 밥 한번 먹자. 정말 우리가 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위는 뭐예요? 나 거의 다 도착했어. 이 거의가 뭐 1분인지 10분인지 모호합니다. 세 번째가 미안, 나 자느라고 전화 못 받았어. 이게 한국 사람들이 친구에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입니다. 특별히 1위, 나중에 밥 한번 먹자. 이거는 뭐 오랜만에 만나거나 헤어질 때 사용하는 이 관용 표현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밥 한번 먹자 이야기를 듣고 이 약속을 안 지킨다고 화낸 사람이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은 밥 먹자는 약속보다도 나중에 또 한번 보자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흔한 거짓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저는 그 말을 듣든지 아니면 하게 되면은 바로 캘린더를 꺼내서 약속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럼 적어도 신중하게 말하게 되고 그 말에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설문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애인이나 배우자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1위가 바로 뭡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이뻐 혹은 멋져라는 이 선의의 거짓말이 26%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많이 찔리시죠? 그 다음으로는 회사에 중요한 일, 급한 일이 생겼어. 이게 22%, 이제 술, 담배 끊을 게가 2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상에서 거짓말을 참 많이 하며 삽니다. 또 가정에서도 거짓말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아내가 식사를 준비하고 나서 음식을 주면서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맛있어? 어때? 꼭 물어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대답이 늦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왜? 맛이 없어? 네. 여러분 이때 어떤 대답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맛있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내가 해준 음식은 맛이 있습니다. 그러나 맛이 없을 때가 100에 하나 정도 있지는 않겠습니까? 최근에 저희 둘째 아론이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또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음식을 주면서 맛있냐고 물어봤는데 이 아론이가 음식을 먹기도 전에 맛있어 이렇게 대답하는 걸 보면서 제가 한참 웃은 적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도 거짓말이 있습니다. 어떤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성도분들끼리 어떤 대화를 나누고 마지막에 꼭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참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했으면 정말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지는 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말을 하고 나면 반드시 한마디라도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분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래역으로 쓰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현재형을 쓰고 그 메시지를 보내고 바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짓말로부터 멀어지지 않으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외에 평소에 어떤 거짓말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모르게 습관처럼 거짓을 말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거짓을 말하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9번째 말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9번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번째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9번째 말씀은 3개의 요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뭐 하지 말라라는 로타이네, 그리고 두 번째는 베리아카, 너의 이웃에 대하여, 세 번째는 에드사케르, 거짓 증거라는 3가지 말로 사용이 됩니다. 이것이 3개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 이웃에 불리하게 거짓 증인으로 대답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할 때 이 거짓 증거에 사용되는 단어가 에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증언이나 증거 자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주로 사건을 목격하는 사람, 그리고 그가 들은 것을 근거로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증인의 의미로 주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안타깝게도 거의 모든 영역본과 한글 성경이 이 직역보다는 대충 의역하여서 거짓의 증인으로 번역하지 않고 거짓 증거라고 번역하면서 본문의 의미를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의 의미는 거짓 증거,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거짓 증인, 다시 말해 거짓의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이 문제가 아니라 거짓의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9번째 말씀은 단지 거짓말의 문제를 다룬다기보다는 거짓 증인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번째 말씀을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축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거짓말하면 되지 않겠군, 이러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이 9번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증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거짓 증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의 원조입니다. 우주 최초의 거짓말쟁이가 바로 마귀입니다. 인류가 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 마귀입니다. 이 마귀의 거짓말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과 악의 나무를 유혹한 거짓말 하나 때문에 인간의 파멸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이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는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거짓을 하는 아비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말하고 거짓 증거를 하게 되면 우리가 누구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마귀 새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새끼가 되는 거죠. 원래는 죄에 속한 자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거짓의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마귀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나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합당한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심과 존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또 변화되기 전에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된 본성과 습성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며 마귀의 종노릇하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인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짐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 마귀에게 속한 거짓의 증인이 아니라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 거짓의 증인이 된다면 누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거짓의 증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9번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증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분쟁이 생기기 시작하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 분쟁을 해결합니다. 재판 장소는 성문이나 성소였으며 재판장들은 왕이나 장로들이었습니다. 이때 정확하게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의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지금처럼 CCTV가 있고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과학적인 수사로 그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의 재판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레위기 5장 1절을 보면 증인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이 말씀을 보면 이 증인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증인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사건을 보거나 알고 있어서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증인이라고 합니다. 증인은 자기가 본 것이나 아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진술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언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것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 아내가 이 파킹을 하고 차에 앉아 있는데 어떤 큰 무빙 트럭이 돌면서 제 아내가 타고 있는 차의 뒷부분을 딱 쳤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나가봤더니 그 무빙 트럭을 몰던 트럭의 운전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움직여서 지금 차가 사고 났다고, 당신이 후진을 해가지고 지금 차가 사고 났다고 막 우기는 겁니다. 그 당시 사고가 난 곳이 식당 앞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다른 미국인 노 부부에게 가가지고 혹시 증인이 될 수 없습니까? 물어봤더니 제가 사건은 봤지만 증인을 할 수 없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마 귀찮아서 그랬겠죠. 때마침 제 아내가 주차하고 있는 차 옆에 어떤 일본인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 사건을 다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이 내가 다 봤으니까 내가 이 사건의 증인이 되어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건 처리를 위해서 보험회사 전화하니까 꼭 물어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건을 본 증인이 있냐고 꼭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본 여자분이 자신의 전화번호도 주고 자신의 모든 인포메이션을 주면 통해서 이 사건이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어떤 사건을 목격하였다면 적극적으로 여러분 그 사건의 증인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증언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고 성경은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증인에 대해서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판에서 범죄자를 처형할 때 증인의 역할인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증인을 단지 증언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범죄자를 처형하게 될 때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신명기 17장 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증언의 진술은 이웃이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면 증인은 자신이 가장 먼저 손을 대어서 죽일 만큼 그 진실에 부합하다는 확신이 있어야 증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대 이스라엘의 증인의 증언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범죄자의 재산과 명예는 물론 생명까지 이 증인의 증언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웃에게 지금 불리하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지금 9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거짓 증인과 거짓 증언에 대한 사건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세벨의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한 사건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음에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아가 돌로 쳐 죽이고. 그러니까 아합 왕은 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팔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나봇은 자신이 유산을 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금한다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걸 거절했습니다. 이 때문에 아합이 근심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안에 있던 이세벨이 자신이 해결했다고 하면서 방금 읽은 본문처럼 거짓 증언하는 두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억울한 증언함을 통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여서 결국은 나봇은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그 포도원을 차지하게 되죠. 그 이후에 이 일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결국 두 사람의 거짓 증언 때문에 이 나봇은 무고한 생명을 빼앗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적대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인 2명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부터 6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결국 예수님은 이 거짓 증인의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처럼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은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9번째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 이웃에게 불리하게 거짓 증언으로 대답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또 잠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 죄를 살펴보면 거짓말과 연관된 죄가 3가지나 됩니다. 함께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고면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말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의 목록입니다. 그 중에서 3가지, 즉 거짓된 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 다음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렇게 해서 이 3가지가 바로 이 거짓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하는 거짓말도 이웃의 삶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분명히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 증인으로서 법정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은 의사소통한다는 것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 칼빈은 이 9번째 말씀을 좀 더 확대해서 해석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혀와 말을 허락하신 이유는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주신 것이다.
네, 칼빈은 우리 말이 의사소통을 뛰어넘어서 서로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혀와 말은 이 목적에 의해서만 사용한다고 칼빈은 이 9번째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혀와 말은 이웃의 생명과 자유, 이웃의 재산과 명예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은 이 기생 라합의 거짓말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야고보 사도는 라합이 한 이 일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라합은 정탐꾼들을 접대하고 그들을 다른 길로 가게 했습니다. 라합이 만약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다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 한 번도 라합의 거짓말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라합의 거짓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라합은 단순히 거짓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정탐꾼을 살리기 위한 이 거짓말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금 거짓말을 한 겁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정탐꾼의 생명을 건져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각오를 하고 지금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판단할 때 사실이냐 아니냐 이걸 우선적으로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이 거짓말이 과연 생명을 살리는 거짓말이냐 죽이는 거짓말이냐 이 거짓말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 사실에 빗대어서 자신의 판단이 선한 거짓말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선한 의도의 거짓말에 하나님의 요구가 있었는가 이걸 여러분 가장 중요한 판단의 요소로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거짓말을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짓말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내 민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자기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거짓이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10가지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소극적인 태도가 있고 적극적인 태도가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거짓 증인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 그저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것은 여러분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9번째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9번째 말씀의 적극적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거짓 증인이 아니라는 것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방금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9번째 말씀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증인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증인이란 그가 본 것과 아는 것을 말해야 하는 것이 바로 증인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하나같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간 그들이 어떻게 다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후 3일 동안 숨어 지내면서 막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갑자기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 성경을 읽으면서 신학적 해안을 얻어서 그들이 증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비겁한 겁쟁이 같이 보였지만 제자들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변화되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 부활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에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3일 전에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의 눈앞에서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이 사실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늘 어둡습니다. 교회에 대한 세상의 기대는 늘 부정적입니다. 교회는 쇠퇴할 것이다.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낙관적인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교회는 말 그대로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거짓 증인이 아니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경험한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전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세상이 말하는 교회의 위기가 교회의 기회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9번째 말씀을 통하여서 이 거짓 증인의 삶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 삶을 통해서 펼쳐나져야 됩니다. 세상에 비춰질 때 우리의 삶이 복음의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입을 닫고 침묵하는 것이 여러분 증인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를 통해서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증인이라면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셔서 거짓과 혀와 그런 속임수로부터 자유를 누리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우리가 다 거짓말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사회적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거짓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제는 거짓 증인으로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거짓 증인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 삶에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고 복음의 증거가 되어서 거짓에서 벗어나 참된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내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